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믿겠죠.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죠. 문제는 계속 옵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들한테 있는 문제 해결되면 그 뒤에 문제 또 옵니다. 예. 대단한 예언도 아니죠. 당연한 건데. 근데 그 문제를 보는 우리의 어떤 눈이나 어떤 마음 상태, 그게 어떤 거냐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쓰레기집 정리를 하면서 서로 얘기를 했어요. 강선 전도사님하고 이 아들하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문제 없겠지, 이제 더 이상 다른 문제가 나타나지는 않겠지 했는데, 일단 어머니 감옥에 들어가셨죠. 이번 주에 제가 처음으로 구치소 가가지고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한 10분 15분밖에 면회가 안 돼서 전해보려고 하고, 이제 요 일만 해결되면 될 줄 알았어요. 일단 그래서 어머니를 빨리 이렇게 나오게 하셔야 되니까 변호사를 샀어요. 330만 원. 요 일 하나 보는데 변호사 사고 끝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어머니만 이제 나오시면 되겠지 했는데, 금요일날 철야 마치고 또 전화가 왔어요. 아들한테. 목사님 뭐 하나 날라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제가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요게 왔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국민건강보험, 그러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 날라온 거예요. 금액이 얼마냐? 803만 원. 어머니 의료보험공단에서 이 앞전에 770만 원 나와서 갚았는데 아들 이게 또 날라왔어요. 일이 끝나지가 않아요. 계속 와요, 문제가. 금요일날 아들하고 얘기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없겠지. 근데 몰라요. 또 무슨 문제가 또 올지.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자꾸 이런 문제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들, 숨어있던 문제들을 왜 자꾸 드러나게 하실까? 결국엔 이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 드러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쓰레기집 지금까지 계속 드러나는 문제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였느냐,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사람들을 복지 대상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숨어져 있던 문제들을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씀은 그대로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문제도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12가지 문제 속에서 온 거니까 사단이 가져다 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근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계속 온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니까. 그리고 그 뒤에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하나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는데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문제가 오는 것 같습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자꾸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두운 부분들을.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언제 생기느냐? 말씀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다 해결해 가시더라고요. 자, 이런 문제들
왜 이런 문제들이 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것들 포함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를 계속 각인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를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어떤 게 각인된 거냐면요. 아, 내 문제,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각인된 거예요. 자, 지금 계속 사단이 가져다주는 이런 많은 문제들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 정신 문제. 너무 많아요. 너무. 지금 목사님 만나고 있던 그 왜 알코올 중독 걸린 분 있잖아요. 제주도에 누님이 절하고 있는. 어저께 전화 왔어요. 뭐라 그러냐? 이제 하나님이 확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술을 먹어요. 근데 그저께 밤에 술을 먹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더래요. 병원에 가가지고 MRI를 찍어보니까 이 허리에 돌이 하나 들어있대요. 그래가지고 계속 아픈 거예요. 자기는 술 먹으면서도 아프대요. 그래서 가서 병원에 찍어보니까 돌이 하나 들어있어가지고 내일 또 이거 수술해요. 그 사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아, 이 사람 하나님께서 바꾸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정신 문제거든요. 왜냐? 이 뇌 자체에 이게 각인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약으로, 물론 약도 필요하겠지만요, 이 뇌를 고치는 게 아니라 살리지 않는 이상은 절대 그 사람 정신 문제 치료 안 됩니다. 이거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각인된 부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 하나님 말씀으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일 사람들이 지금 왜 정신문제, 육신문제를 당하느냐?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거든요. 복지라는 뜻이 평안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복지인데, 삶 이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복지가 되지 않으면 삶은 옛날하고 똑같이 돌아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 이거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은 사단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계시록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사단의 회, 그들도 모임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지금도 이렇게 좀 어두운데 하늘에 먹구름 쫙 꼈을 때에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세 가지 상황, 어떤 먹구름이 쫙 꼈을 때의 그 분위기 알죠? 그 느낌, 그리고 그때 느껴지는 내 감정.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말고 사단의 나라가 있는 그곳에 그게 되어져요. 분위기가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분위기가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이게 모르겠다. 그리고 분위기뿐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음산한 뭐 그런 분위기와 함께 우리의 감정도 늘 이렇게 처지죠. 그리고 두려움 같은 게 싹 오고 자꾸 숨게 됩니다. 이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래서 40일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뿌리 내려지면 열매로 이게 무너집니다. 랩런트들 학업하는 거, 인간관계, 가정의 문제, 이 흑암이 무너져야 결국 거기에 열매로 응답이 오거든요. 세 번째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이 말은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 다른 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힘, 기도로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세포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요. 늘 불안했던 사람이 평안함으로 바뀌고, 늘 불평했던 사람은 감사로 바뀌고, 불신앙했던 사람이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0분만 해보란 말이에요. 10분.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진짜로 10분만 하게 되면 이게 체질이 되어져야 삶이 힘을 얻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그래 이게 세 가지가 되어져야 문제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문제 올 때마다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경외한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경외한다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악에서 떠난 자, 이거는 불신앙하지 않는 걸 말해요. 그리고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제일 중요한 예배자. 예배자는 교회에 지금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을 예배자라고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대적하는 자. 하나님이 그럽니다. 너희들이 나를 대적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진짜 염치도 없어요. 예전에 얘기했죠. 염치 없다라는 말이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야. 요즘 시대 사람들이 그래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을 믿는데 헛되다고 얘기를 하고 명령 지키는 게 슬프게 행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걸 나중심으로 살아. 이런 거지. 내가 교회를 가고 하나님을 믿어도 뭐 별거 없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성경에는 나와있죠. 이사야 55장에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 저도 그래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생각이 틀린 게 더 많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과 말씀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영적인 눈을 뜨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있는 곳과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보여지고. 그리고 내 삶과 하나님의 말씀도 안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체질이 안 바뀌는 거죠. 이게 돼야 체질이 바뀌는지. 이렇게 되니까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응답을 못 받으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해 보니까 교만한 자가 더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늘 물질 중심이 되었어요. 불신자처럼. 오히려 교만한 자가 더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더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 다 보십시오. 그룹의 총수가
감옥에 가고 뭐 요번 주에도 보니까 그렇더만 우리 호식이 지킨 그분들 뭐 성추행 때문에 어떻다 저떻다 감옥에 잡아놓고 조사를 하냐 마냐 다 그렇잖아. 꼭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잘 살고 우리 표현으로 잘 나가는 분들 지금 그 모습만 보면 안 돼요. 나중에 보십시오. 분명히 다 무너져 있어요. 뭔가를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한다 그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이. 뭐예요? 성공 중심. 하나님 없는 성공. 결국 올라가다가 무너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뭐라고 말씀에 나와 있느냐?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약속을 믿는 예배자들 그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시간표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정한 날에 너희를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분명히 우리를 서밋으로 지도자로 세우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정한 날에.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게 우리가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뭔가 대단한 것을 한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꾸 이거를 각인시키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분명히 열매로 응답으로 우리 삶의 체질로 나타날 거니까 지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뭘로? 영적 서밋이 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될 준비를. 하나님이 정한 때에 분명히 세우실 거니까.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분별한다고 하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사기 당하는 거 알면서 그 사람 따라가. 다시 말할까요? 악인인 줄 알아. 분명히 이 사람 만나면 악한 일을 행할 것 같아. 근데 따라가. 왜? 분별이 안 되거든요. 요번에 8살짜리 초등학생 그 죽인 학생 보세요. 옆에 SNS로 이렇게 문자로 보내잖아요. 죽여라고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지시를 하잖아요. 분별이 안 되는 거야. 둘 다 악한 사람끼리 물론 만났지만. 그죠?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분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자, 교만한 자는 지푸라기 같이 된다라고 했죠. 지푸라기와 같다고 했어요. 지푸라기는 중요한 데 쓰지 않습니다. 불 때는 데 쓰지. 아니면 소 여물로 주든가. 그렇죠? 교만한 자는 지푸라기 같이 되어지는데 같은 말이겠죠. 낙엽과 겨, 메마른 그리고 가벼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가벼워요. 말도 가볍고 삶도 가볍게 살아. 대충 쉽게 표현하면 그래요. 자기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무조건 신호등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아무 도로나 뛰어들어가요. 가벼운 사람. 교만한 사람은 지푸라기와 같이 될 것이다. 교만한 거 얘기했잖아요. 내가 높아지는 것도 교만한 거지만 나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더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하는데 나는 안 된대. 더 교만한 사람. 그래서
메마르고 가볍고 건조하고 황폐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일단 말씀이 안 들려요.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안 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뭘 해야 될지를 몰라. 낙엽? 겨 특징이 뭔지 알아요? 바람에 따라서 흔들려요. 바람에 가는 방향대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몰라. 왜?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리고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대로 세상의 기준 따라 그리고 삼불 얘기했잖아요. 삼불. 늘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로 삶으로 나타나. 그렇죠? 들어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도 사실 정죄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 도와줘야 돼요. 이해하고. 근데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면 강단 말씀과 기도 수첩을 가지고 삼원을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전도.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내 미래라.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내 내일이라니까요. 그리고 메시지 매일 듣기. 바꿀 수 있는 방법 요거 대단한 게 있으면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없어요. 근데 이게 되면 들리게 됩니다. 어느 날 들리게 돼요. 다시 말해 아까 말씀에 나와 있듯이 내가 정한 날에 들리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서비스. 그리고 이걸 하고 있으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돼요. 그리고 불평, 불만, 불신앙이 아니라 감사가 나옵니다. 이게 삶으로, 말로, 삶으로 나타나요. 이게 되어집니다. 좀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거 말고 좀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묵직한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이렇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바뀌어지는 게 뭔지 알아요? 만남이 달라져요. 만남이.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 늘 그런 사람만 만납니다. 그리고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해 나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하는 자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발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공의라는 것은 말씀 말고는 없죠. 올바른 거는. 그 말씀이 내게 떠오르면 분명히 치료되어집니다. 지금 그 쓰레기집 아들이 이제 좀 정신이 차려지나 봐요. 이제 자기 돈도 챙기고 어머니 돈도 챙겨요. 통장을 좀 보여주고 자기한테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뭐 빨리는 아니더라도 치료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뭐라고 그래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렇게 자유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정한 날에 악인을 밟고 발바닥에 재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흑암이 무너지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로마서 16장 19절 20절 말씀처럼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들리는지라. 너희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분명히 무릎 꿇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결론으로 5가지 이번 여름에 우리 렘넌트들이 꼭 해야 될 것 5가지에 대해서 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각인이 무엇을 각인시키느냐?
세상에서 지금 앞전 시대에도 그렇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세계를 움직인 사람 두 사람을 얘기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크로스비입니다. 1815년, 1915년 크로스비가 지금 죽은 지 1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찬송가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불려지는 찬송이 크로스비. 이 사람은 소경이죠.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어릴 때 각인이 됐어. 말씀이. 그 말씀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도 1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송을 기록했어요. 봐봐요. 소경인데 크로스비가 제일 많이 지은 찬송이 뭔지 알아요? 단어? 길 얘기가 나와요.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안 보이는데? 크로스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을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무디. 배운 게 없어요.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근데 미국 전체를 뒤집어 버렸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 어머니로부터 들은 그 말씀, 그게 각인이 된 거예요. 무디 가족들이 많은데 무디가 그 다른 어른들하고 어머니하고 한 얘기를 들었어요. 애들 다 키우는 게 너무 힘드니까 고아원으로 보내라. 그때 무디가 그 형제들하고 뭐라고 그랬느냐, 어머니한테 우리 굶어도 되고 못 먹어도 되고 못 입어도 되니까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같이 계속 매일 기도한 거예요. 어머니하고 형제들. 원래 고아원 가야 되는데 이 무디에게 어릴 때 말씀과 기도가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뒤집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번 여름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이 각인되느냐?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왜 받는다고요? 내 거 안 나오도록. 기도 왜 한다고요? 내 마음대로 안 하도록. 결국 나중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가니까. 두 번째로 해야 될 거, 참 이거 안 되는 것 같아요. 배려. 대부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집은 왜 저러고 우리 부모님은 왜 저럴까? 그럴 것 같았으면 요셉이나 다윗 같은 사람들은 망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마음에 담아야 될 거,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래야 성령님도 받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야 넘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세상 나가야 돼요. 경쟁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불신자들하고. 불신자들 중에도 대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리고 네 번째로 참 능력을 가져라. 그게 원단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와 나의 것 현장을 찾는 것, 그게 참 능력이고, 다섯 번째로 참 성공이 뭐냐? 사람 살리는 것.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드렸죠. 여기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그죠? 다 믿겠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믿는다라는 건데, 진짜 성공이 뭐냐? 사람 살리는 거라고요. 그게 진짜 성공이라. 진짜 능력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와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진짜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이번 여름에 이번 주뿐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진짜 열매가 나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열매 말고 그 사람들을 넘어설 수 있는 열매들이 나온다니까요. 그 응답을 노린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불신앙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이번 여름에 진짜 응답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와 나의 것 현장을 찾는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